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아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아멘.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할렐루야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아멘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나의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주 발 앞에 아멘.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님 그 발 앞에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받으실 주님,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여 주님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할렐루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시간 지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아멘.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할렐루야. 주님께 응원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다은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를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조광영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님은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주보에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구기 종목에 보면은 경기 중에 계속 감독과 코치가 선수들을 계속 격려를 하죠. 경기장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은 그 밖에서 계속해서 축구할 때도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표시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선수들이 그것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이 코치와 감독이 선수들을 격려하고 이제 작전을 지시를 합니다. 다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작전 타임을 부르죠. 그래서 현재 선수들이 잘 되고 안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또 고쳐줍니다. 팀마다 또 뭐가 있냐면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경기장에서 그 팀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응원을 하죠.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나를 성장시키고 때로는 돕고 때로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서포터즈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매일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서포터즈죠. 또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 또 학교와 교회의 선생님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서포터즈입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없다면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맞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겠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죠. 늘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들보다도 먼저 나를 알고 나를 돌보아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이 보혜사라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처음에 보혜사라고 이름을 딱 들으면은 불국사, 수타사, 백담사 같은 절 이름이 생각이 나죠. 무슨 절의 일종인가? 제가 춘천에 있을 때 제가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광용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에 룡룡자 해가지고 광용사 하고 딱 이렇게 절 마크가 그려져 있는데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이 아직도 저에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이 아니죠. 보혜사는 절 이름이 아닙니다. 보혜사는 이 헬라어로 원어로 하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 그리고 클레토스, 이게 두 개가 합쳐진 단어죠. 파라는 모모의 옆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곁에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서포터즈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 생활을 한다,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 그럴 때는 절대로 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먼저 이 성령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막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막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성령님을 하나의 능력이나 굉장히 신비한 그런 초능력적인 힘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드래곤볼을 읽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만화 속의 주인공의 손오공을 보면은 이 손오공에 초필살기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만화책 안 봐? 원격이라는 이 필살기가 있어요. 이돈이 할 수 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이 만화 속의 주인공의 손오공은 이 원격이라는 필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격이라는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손오공이 두 팔을 번쩍 들고 기를 모으죠. 정답. 기를 모으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에너지를 조금씩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쌓이고 모여서 원기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악을 무찌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오공의 비밀 병기가 바로 이 원기옥이라는 그런 비밀 병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싸 그러면은 뭐가 막 굉장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 성령의 힘을 얻을 수 있다면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축구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 발이 빨라지고 갑자기 찼는데 골이 막 휘어서 들어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희한하게 그런 건 안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크시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신비한 힘으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기도나 다른 방법으로 그분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님은 늘 짜릿한 그런 경험과 함께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오해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따뜻하고 놀랍고 그런 느낌을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꼭 짜릿하고 따뜻하고 막 뜨거운 그런 막 부흥회 같은 예배 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뜨겁고 짜릿한 경험, 우리가 그것과 함께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진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쟁쟁하다. 이제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침 이슬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뜨겁고 뭔가 막 폭발적이고 그런 것만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것은 정말 아침에 그 이슬 속에서 들리는 잠잠한 그런 음성과도 같은 그런 부드러움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서포트지이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슬플 때에도, 또 여러분이 친구들과 아무 생각 없이 게임에 빠져 있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은 과연 우리는 뭘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을 짜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최고의 서포터이신 성령님, 우리의 소울메이트인 성령님, 이 성령님과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냥 뭐 능력의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의 인격이 느껴지듯이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성령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면은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와 더 친밀해지시고 우리를 더 많이 도우신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성령님을 멀리하면은 그 성령님도 우리 삶에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자,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무슨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일부터 시험인데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뭐 또 중요한 시험 있으면 하나님 좀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죠. 물론 이런 기도가 다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잘 구하지 않는 기도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이죠. 성령님, 내 마음에 좀 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를 좀 하나님 뜻에 맞게 좀 기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좀 변화시켜 주세요 라는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기도는 참 열심히 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와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는 잘 안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 선물이 소중할까요? 선물을 준 사람이 소중할까요? 1번 선물, 2번 선물을 준 사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자, 소신에 따라서 손가락으로 표시합니다. 하나, 둘, 셋. 이건 뭘까요? 2번. 그렇죠. 어떤 분들은, 어떤 친구는 선물이 중요하네요. 누가 준지는 상관없고. 근데 선물을 준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선물을, 뭐 선물은 다 받으면 좋긴 하지만은 그 선물을 누가 주는가가 참 중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 것보다 여러분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선물을 주면은 훨씬 더 기쁘겠죠. 제가 줄 때 고맙습니다 할 거를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주면은 뭘 이런 걸 하면서 입이 막 이렇게 웃음이 지어지는, 당연하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선물보다는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그 선물을 준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선물 자체에 초점을 맞추죠. 그 선물을 얻으려고만 하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마음으로 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이 선물들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누가 주는지, 왜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은 뭐 성경 암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퀴즈 대회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 뭐 선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선물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여러분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게 즐거운 건데 거기에 선물까지 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잼민이들의 마음처럼 이 선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야, 중고등부 나가면은 컵라면을 준댄다, 떡볶이를 준댄다, 막 이런 식으로 그것만 바라보고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참 의미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선물을 주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복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하고 가장 친하신 분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얻으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주신 분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령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도, 그분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이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던 그렇지 않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시는 것이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도, 선생님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몰라도 성령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마음인데, 죄를 짓다가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그렇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한데 어제 늦게까지 게임하고 어제 늦게까지 놀고 너무 피곤해, 그냥 자야지 하고 눈을 감았는데 순간적으로 오늘 주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굉장히 뭔가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이 마음 누가 주실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문제는 뭘까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굉장히 짧게 느껴진다는 거죠. 스쳐 지나가듯이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감동이 너무 세밀해서 자칫 쉽게 무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가 하면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거절하면은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주일에 교회 안 가도 별로 마음에 찔림 없어집니다. 죄를 짓다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좀 어때? 다들 그러는데 그러면서 죄 짓기 시작하면은 어느덧 그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나 짧게 지나가는 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더 강하게 일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더 역사하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신앙생활이 참 신기하죠. 작지만은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은 앞에 있는 친구들만 은혜 받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닌 것이죠. 우리 악기하는 친구들도 악기하면서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악기에 매달려 있지 말고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찬양이 꼭 노래 부르는 것만 찬양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하고 막 박수 치는 거, 이것도 찬양이죠. 예전에 달란트 축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보통 달란트 축제 한국에서 그러면은 뭔가 하면은 1년 내내 열심히 암송하고 교회 출석하고 그래서 이제 달란트라고 하는 동전 같은 코인을 얻어요. 그러면 그거를 잔뜩 쌓아놨다가 연말에 온갖 상품들을 쫙 널어놓고 이건 얼마 해가지고 그 달란트 가지고 바꿔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축제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 달란트 축제를 한번 바꿔보자 하고 아예 그 계획 자체를 전혀 다른 아이디어로 바꿨어요. 정말 달란트 축제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악기를 다루고 연주를 하고, 어떤 친구들은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를 부르고, 어떤 친구들은 춤을 잘 추니까 앞에 나와서 뱅글뱅글 돌고, 그래서 막 3분에서 5분 사이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달란트를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한 친구가 계속 돌아다녀요.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야, 너는 뭐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저는 달리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잘 달리고 빠르게 달릴 수 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3분 동안 뛰어다닌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병맛 같아 보이지만은 이게 진짜 달란트 축제가 아닌가 싶은 거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성령대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을 느껴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 삶의 매 순간들이 기뻐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 중고등부가 달란트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친구들은 계속 앞에서 공 차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친구들은 여기서 막 그냥 춤을 추고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찬양을 할 때도 악기팀들도 마찬가지, 찬양하는 친구도 마찬가지,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 찬양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자존심을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창피한 것 생각하지 마세요. 감동이 되면 손 들고 찬양하고, 마음이 감동이 되면 눈물 흘려도 괜찮고, 그걸 가지고 비웃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예배에 충실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든지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겠지만은 그냥 그때그때 성령님의 마음에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생겨나고 복이 많은 것이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간섭을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간섭 받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하다못해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방에 들어오는 것도 되게 싫은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간섭한다고 하니까 사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이 간섭하실 때에는 항상 좋은 길로 인도를 하셔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좋은 방향으로 또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매 순간마다 간섭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니? 이렇게 하는 게 성경 말씀에 맞는 것 아니겠니? 계속 그런 음성이 좀 우렁차게 막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 음성을 자꾸 안 들으려고 할지도 모르죠.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소울메이트, 내 영혼의 친구는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이 바로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안 돼도 실패해도 걱정하지 말고 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소울메이트인, 최고의 우리의 서포터즈이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거죠. 먼저 성령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성령님을 소울메이트 삼아서, 성령님을 서포터즈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내 마음속에 울림인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것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또 영원히 계셔서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는 복된 날들이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헌금 드릴게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 드리시고 헌금 후에는 정혜선 선생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복음으로 깨어나고 복음을 깨우는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믿지 않는 친구들과 발걸음이 뜸해진 친구들을 신방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정성으로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많이 비었네요. 한국 간 친구들도 많고 또 10학년도 졸업해서 태일이가 오늘 꼭 온다 그랬는데 방금 전에 일어났던 선생님한테 카톡이 와서 꼭 다음 주에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방금 일어난 바람에. 자,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할 차례죠.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하반기 말씀 암송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외우지 않으면 벼락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외워주세요. 여러분도 한번 겪어봤겠지만 우리 암송하면은 항상 틀리는 부분이 있어. 항상 틀리는 부분은 뭐냐면 뜻은 맞거든. 뜻은 맞는데 이게 암송이라는 게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도 딱 틀리기 좋아. 이게 자기 마음대로 풀었을 수 있거든. 현우가, 그치?
우리 현욱이가 지난번 암송 때 쓴 글을 보면 읽어보면 다 무슨 말인지 다 맞아. 하지만 맞는 말이 없어. 무슨 말인지는 다 맞아. 선생님이 때가 되면 그걸 찍어서 그대로 올려줄게. 답 쓴 걸. 극혐이야 보면. 이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암송은 하나하나 외워야 되기 때문에 벼락치기 하면 앞에 나왔을 때 틀린다 이거지. 계속 꾸준히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분반 공부 오늘 할 텐데 간단하게 짧게 할 거예요. 오늘 간식 뭐죠, 선생님? 치킨입니다. 닭, 아얌, 치킨. 이제 이거 할 텐데 분반 짧게 하고 선생님들 오늘 성령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아이들과 좀 가볍게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시 20분까지는 끝내시고 밑으로 다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 지금 간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연락을 해서 내일 예배 꼭 나올 거지라고 물으면 한국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선생님들께 한국 가면 한국 일정을 언제부터 한국 가서 언제 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주면 선생님들이 그 카톡으로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가서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우리 밴드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니까 온라인으로도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학교는 시험이 끝났고 어느 학교는 아직 시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기간에도 항상 주님께 예배 드리고 소통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답이 뭔지 알려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답을 알려주실 거야.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실 거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 주님 BTS의 정국이 날 좋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그 주님이 들어주실까? 너희들에게 복이 되지 않으므로 들어주시지 않아. 하지만 갑자기 와보니까 민준이가 잘생겨 보이는 거지. 그것이 복이며 유익이야. 여러분 그게 유익이에요. 한 번도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친구가 느닷없이 예뻐 보이고 그래서 고백하고 까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며 복이라는 것 오늘 분반 공부하면서 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본인을 위해서 그것이 올바르고 선한 일의 기도인가라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굴이 되게 못생겨졌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하실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할 기도가 정해져 있어. 여러분들 특히 시험 기간에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돼. 갑자기 막 답이 막 보여지고 타임으로 멈추고 옆에 친구 보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 그 결과를 주세요 주님 이렇게 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꼭 선생님들 오늘 분반 공부할 때 담임 선생님들 그 일정 한국 가는 친구들 일정 확인해서 이따가 회의 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반기 행사 특히 이제 수련회를 갈 수 있을지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고 여러분 시험이 끝나는 11월 경에 본격 우기가 시작하기 전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5시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꼭 가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소울메이트 우리의 서포터즈 성령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